우리가 제가 이제 이번에 어디 탈북자들 가운데서 이 교도소에 가서 강사 활동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감옥에 갔어요. 이제 교도소에 가서 궁금한 게 있었대요. 교도소 내부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혹시 가본 사람 있어요? 그 안에 다녀온 사람은 없죠? 저는 이제 교도소에 면회를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뭐 올해도 한번 갔던 것 같고 작년에도 갔던 것 같은데 갔는데 그 안에는 저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이 북한에서 오신 이분이 그 강사가 이제 교도관에게 부탁을 했더니 한번 보라. 그래서 겨울인데 가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깜빵 문을 여는 거예요. 여는데 안에서 이 뜨거운 열기가 온기가 확 밀려오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깜짝 놀라더니 아니 깜빵 안이 이렇게 뜨거운 김이 팍 나오다니. 보니까 거기가 이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 유모차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애 엄마가 거기 들어왔나 봐요. 애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저도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애 엄마들 어린 아이 있으면 같이 교도소에서 생활하게 해준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유모차도 있고 애들 장난감도 있고 뭐 무슨 개인 집같이 이제 이분 표현대로 하면 그렇게 했다고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북한에서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대학 기숙사에도 한겨울에 보일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명 5명씩 생활하는데 교대 당번을 정해서 오늘은 네가 먼저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온기로 따뜻하게 해놓고 그 다음 날은 네가 하고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근데 우리나라 교도소에 가니까 막 보일러가 얼마나 뜨겁게 했든지 막 열기가 밖으로 새어나오고 거기 안에 무슨 유모차가 있고 장난감 있고 하여튼 책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북한의 기숙사보다 더 좋은 우리나라의 교도소가 왜 감옥이겠어요?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사실 울타리에 딱 갇혀 있잖아요. 그 안에는 다 어떤 뭐 편의 시설이 돼 있지만은 사실 그들에게 세상으로 나올 수 없는 자유가 나올 수 있는 그 자유가 딱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감옥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 이제 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기독교 교도소도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거기는 더 좋겠죠. 더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권이 거기 더 보장되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이렇게 제한받는 곳이 감옥이기도 하지만 또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자유롭게 우리가 제한받지 않고 살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서 살잖아요. 갇혀 있고 묶여 있고 또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혀 있고 이게 뭐예요? 사실 물리적인 감옥은 아니지만은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영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또 하나의 이것이 이제 감옥이 될 수. 인간을 얽매고 있는 것들,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들이 뭘까요? 죄라고 하는 것. 가장 근본적인 거 뭐예요? 우리를 가두어 놓고 묶어 놓고 있는 이 가장 무서운 결박은 죄예요.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행복을 누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마귀란 놈의 그 유혹에 선악과를 먹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스스로 날 때부터 죄 아래서 태어나고 죄의 종노릇하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그래서 죄 때문에 인간의 삶은 늘 불행하고 왜 싸우는 거예요? 그 근본은 죄예요. 왜 미워할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이 인간에게 찾아온 질병 사실 근원은 죄예요. 인간에게 찾아온 저주 근원은 죄예요. 죄. 모든 것이 죄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은 죄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혀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의 저주 가운데 있고 또 환경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문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또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우리 인간을 가둬놓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자기를 얽매고 묶어놓고 가두고 있는 이 감옥과 같은 이 환경 속에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성경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이런 모든 우리를 삶으로부터 묶고 있는 이 모든 묶임과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그 비결, 그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중심 구절을 읽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오늘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말해서 진리를 만나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니, 지식적인 그 알미 아니라 내가 경험적으로 이 진리가 내 삶에 역사해야 되는, 그 진리를 내가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정말 우리 삶에 모든 묶고 있는 이 모든 묶임들이 진리를 우리가 만날 때, 진리를 알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자유케 된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진리를 알게 되시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묶임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묶임으로부터 여러분을 풀어주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시길 바랍니다. 질병에서 자유가 있고, 또 삶의 그런 가난과 저주와 과거와 운명과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에서,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여러분 진리가 오늘 여러분 안에 역사해서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가 뭐가 진리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가 진리요? 누가 진리입니까? 크게 누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진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뭘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유를 주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자유가 오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누가 나를 육체적으로 겉으로 묶어놓은 사람은 없었죠. 근데 진짜로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영혼 안에 자유가 있었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쾌락을 누리고 다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평안이 있었어요? 참된 소망이 있었어요?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이 결박의 근원이 뭐라 했어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의 근원이 죄란 말이에요. 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일한 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아멘.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아멘. 예수 믿으면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아멘. 죄 사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자, 그 다음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도다. 다 그냥 우리에게 있는 모든 내가 받아야 될,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를 누구에게로 옮겨버린 거요? 예수님에게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거기에서 내가 받을 죄값을, 심판을 나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담당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내 죄의 모든 문제를, 죄의 짐을 담당하셨으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아요. 아멘입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우리가 참된 자유는 예수님만이 주시는데,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어떤 방법, 길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이름, 다른 방법 주신 적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럼 오직 누구라고요? 오직 누구? 예수. 아멘. 크게 한번 합시다. 오직. 여러분 예수만 하세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뭐였어요? 죄의 값이 뭐예요? 죄의 값이 사망.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이틀 전인가요? 우리나라 꽤 유명했던 정치인 한 분이 이렇게 세상을 떴다고 기사가 떴어요. 그분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굉장히 장관도 하고 이런 분인데, 보니까 77세시더라고요. 요즘 77세 가는 사람들 별로 안 많죠. 우리 현재 지금 2020년 현재 대한민국에 여자들은 좀 더 많이 살고요.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78세예요. 여자들은 84세예요. 하여튼 여자들이 독해서 그런지 하여튼 여자들이 오래 살아요. 근데 그분은 77세인 거예요. 죽음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얘기죠. 근데 이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죄였어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근데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해요. 근데 이 지옥에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요?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암송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도 안 받고, 그리고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를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버려요? 생명으로 옮기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이 죄 때문에 삶에 죽음이 오고 저주가 오고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이런 것들이 다 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들.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럴 때 이 모든 우리를 묶고 있는, 가두고 있는 이 감옥 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2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 했다고요? 담당하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그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합니까? 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우리가 자유케 돼요. 예수 믿어야. 여러분 정말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잖아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종교인, 그 조상 대대로 모태신앙인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깜깜한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죽음의 공포에서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정말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뭘 했다고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음을 때 우리를 모든 우리에게 있는 질병을 대신해서 그분이 채찍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당신이 채찍에 맞을 때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게 있는 질병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병 고침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병에서 자유케 해주죠. 자,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자, 어떤 사람에게 귀신 들렸어요. 옆 사람 한번 눈을 봐보세요. 지금 눈이 감긴 사람은 지금 귀신 역사인지 몰라 지금 혹시. 왜냐하면 잔마귀 같은 데.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눈을 보면 틀려요. 진짜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줬지. 똑바로 봐 이렇게 하거든요. 안 보려고 하면 눈 찔끔 감아버리고요. 막 이런 경우 있어요. 굉장히. 근데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하여튼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신과 의사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 70%가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대요. 근데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뭐 거의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한 1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래전에 어떤 청년이 이제 누가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24살이었던 것 같아요. 4살인데 이 친구는 어떻게 다 귀신이 들렸냐면은 그 고등학교 때 고2 때인가 야동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돈만 생기면 그걸 가지고 어딜 가냐면 옛날에 뭐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여인숙 막 이런 데 들어가서 요즘은 뭐 거긴데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 야동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밀폐된 공간 이런 데를 맨날 찾아다니다가 이 음란한 것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주택가 지나가면 그 한자 글자가 뭐야? 얘가 또 목포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녔던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한문도 굉장히 많이 알고, 그래서 모든 그 한문이라든지 또 한글에 이런 것을 전부 다 음란한 쪽으로 다 풀어내요. 그냥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교회로 왔는데 계속 이제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을 펴서 말씀을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그 음란한 것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고 믿음이 생기니까 거기서 벗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야동 보는 사람 있습니까? 없겠지. 그 목사님 그냥 해보는 소리예요. 움찔하는 사람. 우리가요, 여러분이 진짜 모습은 어디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뭐가 진짜냐? 여기에 우리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 모습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골방에서 아무도 없을 때 내 모습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 손에 핸드폰이 있고 여러분 앞에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골방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다. 괜찮합니까 여러분 모습? 근데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 골방에 누가 계셔요?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엉뚱한 짓.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죄에서, 어떤 죽음의 문제에서, 질병에서, 모든 삶의 고통에서 여러분 자유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진리 되신 여러분도 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죄에서 자유케 되시길 바랍니다. 질병에서도 자유케 되시고. 아멘. 여러분이 정말 나는 내 팔자 운명, 이건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주팔자 운명도 바뀝니다. 아멘. 다윗이 시편에 뭐라 했어요? 내 시대가 누구 손에 있어요? 누구 손에 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손에.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우리의 운명이 누구 손에 맡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과거도 예수 믿으면 그 질질 계속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하면 그 과거에서 자유케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유가 오늘 우리 청년들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러려면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상관이 있으려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아멘.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가 모셔드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요. 여러분 교인, 하나님 앞에 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어야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요,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신앙 고백 다 하죠. 근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내가 나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상관없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앞에 보여주세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뭐 했다? 못 박혔다.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자, 누가 산다고 그래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는 사람 아멘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셔요? 그냥 이론적인 것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은 이제는 나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내 옛사람도 거기서 살았다 죽었다? 죽었어. 그리고 오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신다니까요. 아멘. 처음 들어본 것 같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래요. 주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셨어요? 정말 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믿는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이것은 믿어요. 믿는데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믿지 않아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신데 내가 내 삶의 일상의 삶에서 그 예수님을 내가 인정할 때, 주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 만나야 돼요? 이 일 내가 할까요 말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늘에 그냥 구말리 장천에 있는 하나님, 이렇게 그냥 허공에다 외치기 전에 우리 안에 예수님 믿으면, 예수 믿는 자들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이것도 오늘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이것보다 내주하신, 내주.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안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 안에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한 것 같지만은 마귀란 놈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셨어요.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다고 그래요? 생명이 됐어요.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진 거예요. 아담 안에.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교통이 된 거예요. 대화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을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은 죽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내 안에 주인 노릇하고 마귀가 주인 노릇할 때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모셔드려요. 영접해요. 그럴 때 아담과 하와에서 떠나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성령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안에 내주하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다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인침이 있어요. 인침. 그 확신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비유를 했잖아요. 바람에 대한,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왔는지 모르지만은 성령으로 난 사람, 예수 믿고 성령이 거하신 사람도 이와 같다. 바람을 우리가 느끼고 나뭇가지를 보면서 알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오늘 밥도 못 먹고 죽도 못 먹고 같아요. 있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이 말 안 해도 예수 제대로 진짜 믿은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사기치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안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면 저거 진짜라고 그래요? 가짜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보다 뭐라고 그래요? 가짜라고. 가짜.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 사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잘못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그러면 누가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사신다 했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있다고? 누가 사신다고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 내 안에 그분을 사시는 분을 내가 정말 사는 분으로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믿어야 돼요. 아멘. 누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자유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자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
뭐가 진리냐? 우리 하나님에 따라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변해요? 안 변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1.1획도 점 하나 획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랑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그래서 이 말씀이 곧 누구라? 하나님이다. 저 위에 하나님 거기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돼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매일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크게 아멘 좀 합시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 늘 우리 곁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따라합시다. 성경은 진리다. 아멘. 말씀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자, 성경요, 그 성경이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말해봐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어렵걸. 근데 자, 성경은 그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한 권이요? 한 권인데, 자, 구약 몇 권? 39권, 신약 27권, 합 66권. 이게 성경이 성경. 근데 자, 구약, 옛날에 먹었던 약. 자,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 이제 신약이 됐어요. 근데 구약의 주제, 구약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세상에 우리를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이 이미 아주 수천 년 전에 누구를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계속 구약 성경에는. 근데 이제 성경에 이제 구약에 보면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을 잡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흘림으로 죄 용서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죄 지을 때마다 양이 죽어야 돼. 소가 죽어야 돼. 근데 지금은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소 잡아요? 양 잡아요? 안 잡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다?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한 번에 해결해 버렸어요. 단 한 번에. 그래서 구약에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 죽었잖아요. 그 모든 죽음을 예수님이 단번에 대신해서 죽음으로 우리를 세상 죄에서 구원하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지난번에 노뱀 얘기했잖아요. 노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세운 지도자에 대한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이 날개 달린 불뱀을 보내서 다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 다 물어버려. 다 독으로 쏜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에 물리니까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아우성 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높이 달아라. 그래서 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올려진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 장대 위에 올려주셨던 분,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리신 예수님을 상징.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신약 성경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에 대한 책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책.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고 하는 이것만 하나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봐도 성경의 눈이 열려요.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 세상이 흑암에 깊이 묻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 바로 그 상태. 자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에 뭐가 임한 거요? 빛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그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나니. 자 보세요. 창세기에 이제 세상이 흑암의 공허함 가운데 있을 때, 깜깜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그 빛이 임하니까 그 어둠이 물러갔어요. 자 근데 그 참빛이 세상에 왔대요.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췄대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각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사람에게 비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어둠이 우리에게서 물러가야 돼요. 아멘.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제 어둠이 물러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삶이 변화돼야 돼요.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여전히 그 삶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사람 안에 아직 빛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어둠이. 이게 성경이고 이게 정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성경을 오늘 맨날 시험 문제만 낸 것 같아요. 누가 성경 기록했어요? 몰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오늘 굉장히 좀 그 실망감이 큰, 성경을 안 읽는지 알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기록됐어요? 감동으로. 성경을 쓴 저자가 40명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총 그 연대를 따지면 한 1500년 이상이 돼요. 근데 요즘같이 이 핸드폰이 있어요. 정보 교환인데 안 되는 시절에는. 근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무슨 겹치거나 내용이 뒤죽박죽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그대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다 의논하고 쓴 것처럼. 근데 누가 썼어요? 이 성경을? 사람이 기록했는데 그 사람 안에 누가 감동해서? 성령이, 하나님이 감동해서. 아멘. 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오경을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자,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뭐 했다고요? 천지를 뭐 했다고? 창조하셨다. 첫째 날 빛이 있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도 만드시고 막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모세가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자기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자기가 본 것처럼 다 쓴 거예요? 하나님의 뭐로? 감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감동을 주셔서 본 것처럼 쓰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실제 이 성경은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입니다. 아멘. 이 진리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이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단에 빠졌고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경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요? 영혼의 만나라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산다?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밥으로 떡으로 빵으로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호흡,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 영혼의 떡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사람 방황하지 않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뭐라고요? 빛이다. 빛. 인생의 나침반. 아멘. 말씀 따라가면 방황하지 않아요. 말씀 따라가면 죄악에 받지 않아요. 말씀 따라가면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고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갈 때 행복하게 될지, 그 기준, 그 이제 약속을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이 교과서는 성경이고요, 삶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성경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예수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되는, 내가 복음, 내 복음이 내가 만든 복음. 우리 기준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기준을 모르잖아요. 법을 모르는데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광주의 어떤 그 회장님은 자기 애들 3명인데 그분이 뭐 재산이 한 100억이 넘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자식들한테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나중에 그 물려줄 때, 재산을 물려줄 때 아파트 한 채씩을 주겠다 그랬어요. 3사람에게 각 아파트 한 채씩을. 그러니까 100억도 넘은 사람이 아파트 한 채 준다면 너무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생각. 그 대신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써오는 사람에게.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온 사람에게는 그냥 플러스 알파를 마음껏 주겠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써오란 말이 뭐예요? 믿음 위에 그 자식들을 세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요즘은 고시라고 그래요. 고시. 거기에 민법, 형법 뭐 다 나와, 법을 공부 다 해야 돼요, 요즘은. 그래서 그러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 속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다. 이 아버지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법을,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고 세상의 법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필사해 오고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와라. 이분이 그렇게, 제가 그 얘기 듣고 진짜 이분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뭐 돈 100억 벌어 가지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방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면 잘 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죠. 아멘. 그러니까 행복 안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합니다. 크게 아멘 해봐요. 아멘. 영혼이 잘 돼요. 범사도 잘 돼요. 강건하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서 잘못됐으면 한번 얘기해 보란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 여러분, 성경 안에 구원의 길이 있어요. 믿으면 아멘. 축복의 길도 있습니다. 건강의 길도 있습니다. 행복의 길도 있어요. 기쁨의 방법이 있어요. 아멘. 우리 잘 되는 게 모든 게 다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 읽어요. 잘 살고 싶으면, 축복 받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고요, 성경이 진리예요.
말씀 따라가면은 우리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 다시 한번 합시다. 성경 좀 읽읍시다. 입으로 다 크게 들리게 말해. 제발 성경 좀 읽읍시다. 현웅이 성경 좀 읽읍시다. 찬양할 때 막 이렇게 막 할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돼. 아무리 이거 열심히 해도 말씀이 없으면은 나중에 흔들려 버려. 진짜요. 옛날에 그 얘기했죠. 어떤 집사님이 수요일 날 교회를 안 왔어요. 그래서 심판 갔잖아요. 집사님 왜 교회를 안 오셨으니까 아버지가 가지 말라 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때 그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아닌 것 같은데. 청소당번인데 청소를 안 하더라고요. 왜 청소를 안 했어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 했어요. 주일날 교회를 안 왔어요. 왜 교회 안 오셨어요? 아버지가 가지 말라 했어요. 그 아버지를 지금 누굴 내면 그분은 하나님 지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가지 말라? 식사당번 하지 말라? 청소당번 하지 말라? 이게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식하면 엉뚱한 소리. 은혜 받았는데, 자기는 은혜 받았는데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마귀가 보여주고 들려준 대로 그게 전부 다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잖아요. 분별이 안 되잖아요. 성경으로 분별하는 건데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아멘. 자, 뭐가 진리라고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아멘. 성경이 진리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신다고요? 성령이 와 계셔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지금? 누가 계셔요? 성령이,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영으로. 자, 근데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함을 하려면 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혹시 술 먹게 생겼는가 봐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앞에 술자 빼고 뭐 설마 어젯밤에 술 마신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술 취한 것하고 성령 충만하고 똑같아요. 현상이. 술 취해 본 사람 있죠? 겁이 없잖아요. 눈에 뵌 게 없잖아요. 뭐 아무나 큰 소리요. 성령 충만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해야 자유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 하나님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거니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50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성령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지났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씩 갔어요. 이제 120명 남고 380명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이라는 날, 하나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강력하게 부니까, 그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셔버리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문 빗장을 열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하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거 전하는데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은 곧 죽음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영적인 자유함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아멘.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사실. 아멘. 전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크게 말해봐.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진짜 하고 싶어요? 왜 한정미가 입 딱 다물고, 지금까지 몇 명 전도해서 한정미? 웃지 말고 말해. 어떤 사람 대학 가서요,
4년 동안 자기 혼자만 왔다 갔다 하고 끝난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혼자 열심히 학교 왔다 집에 갔다 교회 왔다, 전도 좀 해 막 해도 아주 대답도 안 해, 꿈쩍도 안 해. 다 전도는 우리의 하나님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에요. 따라서 전도는 크게, 전도는 사명이다. 사명이에요. 근데 진짜 전도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왜 전도 못해요? 두렵잖아요. 사람이 두렵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뭘 할까 봐 두렵고, 인상 넘어간 사람이 두렵고,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가 진리라고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자유합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전도만 합니까? 죄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러면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골방에서 기도하다 입 딱 다물고 기도하다 성령 받은 사람 거의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이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영, 성령이 계셔야 내가 삶의 자유가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이 진리가 뭐가 진리라고? 예수님이 진리. 아멘. 성경이 진리, 성령님이 진리. 이 진리를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